네, 어제는 세례성사에서의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칠성사 중에서 제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견진성사에서의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고 신품성사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사라고 하는 것이 원래 주인이라는 개념이 좀 맞을 것 같죠. 원래 원천이 되는 그 성사는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원래 성사, 그리고 원천이 되시는 성사이기 때문에 원성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공생활 중에 당신 자신의 자비의 사업, 자비의 활동을 우리 눈으로는 활동으로 보이죠. 공생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인간 구원의 사업을 시작하셨고, 그래서 인간들을 사람들을 죄에서 건져내고 용서해 주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뿐 아니고 단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뿐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 만들어 주셨다. 그 어디에서 바로 십자가상의 죽음과 당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놓음으로 인해서 아버지께 대한 헌신, 순명,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을 위해 자비를 얻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이 하나님의 자비는 모든 사람들,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인문성사의 세례성사로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통로가 열리게 되죠. 교회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이제 그 세례성사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활동하셨던 그 공생활, 마지막에는 이제 승천하시면서 이 교회에 그 권한을 넘겨주셨던 그 친성사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견진성사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활동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당신의 자비의 모습이고, 그리고 교회가 집행하고 있는, 집전하고 있는 7가지 성사는 바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모습 그대로 단지 사명만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실행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사업의 깊숙하게 지금도 또 앞으로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영원히 지속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 활동을 통해서 당신의 자비의 모습들, 자비의 사업을 계속해 나가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견진성사 안에서도 드러나는 하나님 자비가 어떤 것인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견진성사에 대한 무슨 신앙교육을 하는 것도 아니고 견진성사 준비를 시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견진성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아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들 견진성사를 받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견진을 아직까지 받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빠른 시간 내에 견진성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견진성사가 얼마나 대단한 성사인지 이것을, 글쎄 제가 번호신문을 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날 떠난 지가 횟수로는 거의 한 19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 신자들의 상황을. 그런데 제가 알기에 제 상식적으로 옛날에 볼 때는 한 번당의 신자들이 만약에 1000명이나 그러면은 그 중에서 견진을 안 받고 오랫동안 세례만 받고 지내는 사람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추정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제가 자신을 할 수 없지만 차일필 미루거나 아니면 견진의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해서 세례만 받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견진성사는 선택되어지는 성사가 아닙니다. 필수적으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구에서 일정하게 지정해 놓은 그 시간대 안에 견진성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왜 꼭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세례 안에서 우리가 새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지고 태어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대단히 크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에서 드러나는 자비는 어제 봤고, 그럼 견진성사는
세례성사로서 갓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어린아이와 같아요. 막 그런 말을 시작하는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굉장히 약합니다. 신앙적으로도 약할 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이 성사생활 자체에서도 굉장히 약하죠. 그래서 교회는 예비신장 교리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신비교육 기간이라고 해서 이제 전례생활 안으로서 이렇게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전례생활을 해나가면서 말 그대로 신비교육 기간이에요. 하느님을 알 수 있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의를 한다든지 뭐 강론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직접 성체성사를 영성제로 우리 함으로 인해서 또 성체성사에 자주 이렇게 옴으로 인해서 뭐 성시간이 됐든 아니면 성시조별이 됐든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고해 성사를 자주 봄으로 인해서 이런 그 성사 생활 안에서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나가고 커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신비 교육기관이래요. 이것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영성체도 영성체인가 보다 그냥 미사 때만 오고 다른 활동도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 생활도 대충 하고 이러면 잘하겠어요? 안 잘하겠어요? 못 잘합니다. 잘하진 않아요. 정신 연령도 안 자랄 뿐 아니라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안 자랍니다. 만약 이 상태로 예를 들어서 20살 됐을 때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 신비교육기간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신비체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노력이라든지 지성적인 노력이라든지 또 기도 생활을 통해서 그런 은총을 얻어내려는 노력이 없이 만일 평생을 살다가 90이 됐어도요 영적으로는 어린아이가 영적으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고 뭐 또 아니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덜 떨어지는 거예요. 덜 떨어진 거. 나이하고 상관없이 못 자랐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30년, 40년의 시간을 지나면서도 멈춰서 있으면 제대로 된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신비적인 부분들을 함께 가까이 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들 이것은요 특별히 다른 한편으로 보면요 우리나라는 교리를 어떤 때는 3개월밖에 못 배운 사람도 있고 어떤 때는요 그 특별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다음 6개월 동안 배운 사람도 있고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예비적 교리 기간이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안 읽어요. 책도 아무것도 안 읽고 손쉽게 이제 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물론 그런 노력이라도 하게 된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닐까. 이제는 뭐 할 게 없고 본당도 제약이 많다 보니까 이제 어디로 돌아갑니까? 쉽게 할 수 있는 것 방송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강의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 있죠. 그것도 뭐 방송의 일종이죠. 그것을 보려고 생각을 하지 굳이 지금 시대에 와서 이제 또 교리서를 뒤져보면서 책을 공부나 좀 해볼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라도 해서라도 우리가 이런 기관들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신비교육 기관 중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예비적으로 준비해야 되느냐면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견진성사를 받는 것은 어른이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을 때 유아기지만 견진을 받게 되면 성인이 됩니다. 성인이 된다는 것은 그만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세례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인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 안으로 이제 불러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상당히 어색하고 이렇게 두리번거리게 되죠. 그 과정이에요. 그러나 견진성사는 뭐냐면 성령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느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증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로 견진성사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성령은 우리가 하느님의 사람임을 보증해 주는 표시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이제 말 그대로 견진성사를 받아야만 제대로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견진성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비로소 우리는 하느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식이 달리게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우리를 굳세게 해주시고 고린도 후서입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사명을 맡겨주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첫째 당신의 사람으로 확인해 주셨고 이 견진성사에 사람으로 확인해 주셨고 그것을 보증하는 표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 자비는 이 견진성사를 통해서 사람으로
당신 사람으로 이제 내 자녀다라고 하는 것으로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표식으로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셨다?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견진성사라에서 견진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견고하게 한다. 우리 신앙을 아주 탄탄하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꼬꼬르디아라고 하는데 콘크리트라는 말 들어보셨죠? 견진성사를 꼬꼬르디아라고 하는데 그것에서 파생된 말이 콘크리트예요. 우리가 뭐 콘크리트 그러죠? 시멘트보다 훨씬 강도가 세고 그리고 견고하게 되죠. 그래서 견진을 받으면 성령 치료과 더불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완전히 콘크리트 같이 만들어진다. 견고하게 한다. 이런 성사에서 견진 성사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이 견진 성사는 교회에서 성령께서 오신 후에 보면 구원에 보이는 표지가 되게 됩니다. 교회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처음 태동할 때에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도들에게 어느 분이 오셨습니까?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성령께서 오시게 되죠. 성령께서 오시고 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성령께서 하나로 이 사람들, 제자들을 한 목소리가 나게 만든 일치를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리스도의 표지로서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 다락방을 벗어나서 이제 선교를 하고 활동을 하기 시작하죠.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사도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굉장히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됩니다. 표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제자들의 그 모습들을 보고 이들은 무엇을 떠올리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저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들의 활동, 그들의 모임에 통해서 드러나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표지가 되죠. 구원의 표지가 됩니다. 우리가 세례 때에 견진성사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이제 견진성사에서 성령을 받고 나면 그 힘의 완전함을 얻게 됩니다. 성령 치는도 함께 받게 되죠. 그래서 옛날에는 세례와 견진이 밀접하게 붙어 있었습니다만은 오늘날에는 시대가 많이 이제 교회 역사에서 보면은 분리가 돼서 세례와 견진을 따로 주게 됩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세례와 견진이 가까이 붙어있던 예식이기 때문에 견진 성사를 여러분들이 안 받았다면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 당장 뭐 견진 성사 집중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가까운 시일 내에 견진이 성사가 제대로 또 집전이 되면은 가능하면 빨리 견진 성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례를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자비는 놀랍게도 견진까지도 이어집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자녀들이 성령 친언을 받음으로 인해서 성령 친언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용기, 굳셈 뭐 이런 거 막 지혜 막 이런 것들 다 있죠. 그 뭡니까? 악에 맞서서 싸울 수 있도록 그런 친언까지 7가지 은사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자비. 그냥 자녀로서 만나놓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고 또 케어해주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런 7가지 은사로서 용감히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고 악에 대해서 투쟁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것으로서 하나님 자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견진으로 성령을 받은 크리스찬 공동체는 첫째는 성령 안에서 일치되어진 존재가 되고 세상에서는 하나님 현존의 표지가 됩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의 표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신자들은 어떻게 된다? 하나로 된다. 일치가 되고 이들의 활동, 교회의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우리의 자비로운 모습들, 교회의 자비로운 활동을 보고 뭘 느낍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알아듣게 된다. 이 말입니다. 견진성사를 통해서 드러난 이런 놀라운 은총과 활동들은 바로 이웃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준다. 그 감동을 주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비로운 행위라든지 또 그들에게 자비로운 손길을 내밀 때에 우리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에게서는 김안부것이 박안부get이라는 이름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또 어느 성당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 하느님께서 저들과 함께 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전달받게 되죠. 느끼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형준의 표지가 됩니다. 교회에 관한 교회 헌정 38번에 보면 평신도 각자는 세속에 대하여 주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의 정인이어야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표지여야 한다. 그래서 견지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세속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 더 자비로운 모습을 보여야 되고 또 악에 대해서는 용감하게 맞서야 되고 그리고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많은 이들 불쌍하고 가난한 이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들에게 자비로운 모습을 드러내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신다. 결국은 자비로운 활동은 우리 자신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전에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하나님의 큰 자비가 바로 이 견진성을 통해서도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들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견진성사를 이렇게 해줌으로 해서 성사를 세우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견진성사를 또 받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허약하지 않고 아주 강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봐주시는 하나님 자비를 잘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일기 1286번에 보면 오 성령님 저에게 당신의 기사직을 주고 매 순간 제 영혼에 힘을 주며 악으로부터 저를 보호하는 견진성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죠. 그래서 바울사성경 일기에서 첫째는 견진성사를 받음으로 인해서 영혼에 힘을 준다. 영혼에 힘을 주는 것이 바로 견진성사고 또한 악으로부터 저를 보호해주는 견진성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에 성령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힘을 주고 늘 지치지 않고 하나님 자비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아버지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또 예수님과 더 일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성사를 우리는 견진성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세우신 것도 하나님 자비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품성사에서의 하나님의 자비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제목이나 무슨 주제에 따라서 이건 내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좀 이따 보면 신분성사 끝나고 나면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혼인성사에 대해서 다루게 되겠죠, 그죠? 혼인성사는 혼인성사에서 드러나는 자비는 혼인성사를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들만의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될 수 없어요.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신분성사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자비를 잘 알아들어야 우리가 이 사제들에게 대해서 또 이 사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비가 드러나는 이 칠성사 그것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에 얼마나 유익이 되고 그리고 구원에 가까이 갈 수 있는지 우리는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은 초기에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가성직자제도 정확한 단어는 이제 가성직자제 그 가성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성직자가 없는데 미사를 집전한 거예요. 공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들어와서 이 전교가 된 것이 아니죠. 책으로 전달돼서 학문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국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초기에는 뭐 모르니까 사제들이 꼭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사제들을 모시고 올 수가 없으니까 평신도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성찬의 전례 같이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아주 무모하고 쓸데없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무지로.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걸 알게 된 이후부터는 이제 성직자들이 사제들이 얼른 들어오기를 그렇게 많이 우리 선조들은 초기 교회에서 그렇게 갈망을 하셨죠. 아주 많이 원하셨고 기도도 많이 했고 희생도 많이 바치고 순교도 많이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품성사는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보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품성사는 바로 사제들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고 사제들을 탄생시키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품성사는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부르셨던 그 일을 그대로 지속적으로 교회 안에 맡기셨고 사도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면서 이제 신품성사는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됩니다. 신약에서 대사제이시며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 사이 유일하고 영원하신 중개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대리자를 통하여 교회의 모든 전례 행위 안에 계속 현존하신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신품성사를 제정하신 이유는 뭐냐면 당신께서 계속 이 땅에서 활동하시기 위해서 현존하시기 위해서 필요했었다. 그래서 사도들을 불러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신 이후에 성부 오른편에 앉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제들이 그 일을 계속해 나감으로 인해서 존재하게 한다. 다시 이야기하면 활동을 그 자리에서 계속하게 됩니다. 그 활동은 누구를 통해서냐면 바로 신품성사를 통해서 사제 수복을 받은 사제들을 통해서 그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제들을 다 부서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사제가 없으면 교회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평신도들끼리 모여서 무슨 뭘 한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반드시 신분독사를 받은 사제가 있어야 한다. 집의 계급적인 구조가 아닙니다. 신자들이 있고 사제들이 있고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예요. 물론 위에 주교님 계시고 또 교황님 계시는 교계제대가 있으니까 교계대들을 설명하려는 거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현존을 계속하시기 위해서 사제들을 뽑아 세우셨고 당신의 대리자들, 사도들을 먼저 뽑아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권한을 주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화되신 그 순간에 인간으로서 사제직을 받으셨고 성체성사에서 신자들에게 파스카 신비의 열매들을 전해주십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땅에서 수행하셨던 당신의 공무를 하늘에서도 계속 수행하고 계신다. 왜 신품성사가 하나님의 자비인가? 자비지요. 이 사제들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겁니까? 통로가 없는데. 그러니 당신께서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시면서 하시기 전에 공생활 중에 꾸준하게 이 사도들을 모으시고 그리고 당신이 성천하신 이후에도 교회의 이 활동, 구원사업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는 간다. 그렇게 너희들 내가 요만큼 줬으니까 그걸 가지고서 열심히 뭘 많이 만들어라. 그거 아닙니다. 원성사는 아까 말씀드렸죠. 원전은 주님이시지만 그러나 사제들을 통해서 그 활동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 당신께서는 사제들을 신품 성사를 통해서 제정하시고 그래서 사제들을 약사하시고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직은 온 교회를 위한 위대한 하나님 자비의 표지입니다. 앞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제들을 불러 모으시는 그리고 성직, 거룩한 직무를 맡기신 것은 교회를 위한 위대한 한 자비의 표지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없으면 또 이 성직에서 나오는 최성사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리스도의 구원 사명의 눈에 보이게 연속되는 것이 바로 이 성직의 집행입니다. 성무 집행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표지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직접 만나서 지금 구해성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에 가면 어때요? 성당에 가면은 구해성사 있고 사제들이 있죠. 그럼 그곳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표지라는 말이 이제 그 말입니다. 사제는 어떤 일을 하는가가 아니라 사제의 활동 범위, 직무에 대해서 성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제는 성체성사를 거행하고 성사를 집전하고 신자들 이름으로 경배와 감사와 탄례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성체성사를 거행하게 되죠. 첫째로 성체성사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삶을 발전시키고 꽃피우는 일들의 중심이 됩니다. 성체성사니까 이게 뭡니까? 미사 성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미사 전체를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를 이렇게 나누어지고 그 중심은 미사의 중심은 뭡니까? 바로 성체성사다. 이 성체성사를 배워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생명력을 얻게 되고 그리고 주님과의 깊은 일치를 이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사를 두 번째는 성사를 집전한다. 성사를 베풀 때 하느님의 선하심은 극치에 달합니다. 여러분들 뭐 세례성사 우선 고해성사 받을 때마다 뭐 금전적인 대가를 주거나 한 적 없죠. 뭐 세금을 내기는 합니까? 뭘 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도대체 우리가 뭘 그렇게 잘 예수님께서 귀엽게 봐주셔가지고 예쁘게 봐주셔서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들어가서 죄를 고백하는데도 뭐 대가가 없어요. 뭐 요구하는 게 없어요. 그냥 앞으로 잘 사세요. 또 그러다가 이제 보석을 주기는 주죠. 근데 보석이 죽을 만큼 어려운 거 받아본 적 없을 거예요. 대부분이 기도 몇 번이나 아니면 뭐 희생 뭐 이런 거 정도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는 자비가 이 교회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거 고해성사 때 한번 살펴볼 거고요. 여하튼 구석구석을 이 교회라고 하는 구석 전체를 다 살펴보면 너무도 많은 하나님 자비가 나에게 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례성사나 고해성사들은 인간의 모든 상황들, 절대적인 어떤 상황까지도 미리 예견하여 준비하셨고 또 예견하시기 때문입니다. 세례성사라든지 고해성사 같은 이 성사들은 인간들이 죄를 지을 수 있죠. 세례성사는 반복되는 성사가 아니죠. 견진도 반복되지 않습니다. 식품도 그렇고 혼배도 그렇고 혼배는 반복될 수도 있겠지만 특이한 경우에 이렇게 일단의 부분들은 중에서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성체성사와 고해성사입니다. 물론 병자성사도 반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 같은 병이 아닐 때 이것도 병자성사 다음에 말씀드리고 여하튼 계속 반복해서 줄 수 있는 이 부분들은 뭐냐면 인간이 허약하고 늘 죄에 쉽게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례적으로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런 선심 좋게 그런 것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올 때까지 계속해서 자비롭게 돌봐주고 계신다. 그것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감사를 드려야 할지 감히 상상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제들은 이 성직을 통해서 세 번째로 신자들의 이름으로 경배와 감사와 탄원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물론 미사 때 보면 신자들의 기도 있죠? 신자들의 기도가 끝나고 나면 그 밑에 마치는 기도를 하죠. 초대하는 기도가 있고 신자들의 기도 있고 그 다음에 마치는 기도. 왜냐하면 신자들의 기도를 바친 것은 이제 사제들이 그 모든 기도 내용들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봉헌하는 기도를 바치게 됩니다. 이 기도로서 신자들과 온 세상을 위한 불쌍히 여김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것을 가장 먼저 시작하는 기대 같은 이런 부분들이 다 이야기 포함이 됩니다. 신자들의 기도, 그다음에 봉헌 기도할 때도 우리 보잘것없는 이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 구원에 선익이 되게 해주시니까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제물 뭐 있겠습니까? 100불 넘는 그런 제물들 그것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걸 축복해 주시고 봉헌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구원에 선익이 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그런 내용들 이것들을 이제 사제들이 이런 내용들을 사제들이 함께 하게 됩니다. 칠성사의 집전 외에도 끝으로 세 번째로 성직은 사제들을 위한 위대한 자비의 표지입니다. 성직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당신의 육적인 현존을 계속하십니다. 즉 그분의 끝없는 은총의 흐름을 모든 인류에 계속 쏟아부으십니다. 성직 통해서 육적인 현존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직 생활이라는 것, 사제로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아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게 노력해야 하고요. 왜냐하면 바로 그 속성 때문에 속성이라기보다는 그 특징입니다. 속성이 아니라 특징 때문에 그래요. 사제가 올바로 살고 그리고 주님 안에 일치가 되어 있으면 그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뭐한다? 현존하실 수가 있어요. 비단 일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병을 놓고 포도주를 놓고 성령이 오시면 기도드리고 그리고 강복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축성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그리고 성체가 된 바뀌는 그 과정을 그런 부분들을 빼고라도 이 성직 자체가 육적인 현존을 계속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너무도 소중한 부분입니다. 현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에 대한 부분뿐 아니고 사제들은 자신 전체가 예수님이 존재하시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당신의 자비로 사제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택하지 않았지만 나는 너희를 택하였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불러 모실 때에 사도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불러 모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죠. 그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된 것이 아니죠. 그 다음 예수님께서는 사제들에게 당신의 위치를 차지하도록, 당신의 신비를 나누도록, 당신의 진리를 가르치도록, 당신의 권위를 재현하도록, 그리고 하느님과 인간 사이를 중개하도록 위임을 하셨다. 이런 직무 때문에 또 성직이라는 것이 그만큼 한 자비의 표시가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신부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의 활동을 통해서 한 자비가 여러분들 각자에게 깊이 내릴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통해서 당부를 드리고 또한 성시간을 통해서 이런 견진성사와 또 신품성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한 자비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미처 몰랐던 부분들 그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하면서 남은 시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